수경이 영감이 하나 은정이에게 아빠가 당부할 말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다. 유언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죽을 때 유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지, 그런데 사람은 죽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죽어. 유언은 언제 하느냐? 살았을 때 평소에 하던 잔소리,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제 잔소리라고 하는 거, 한 말 또 하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유언이야, 유언. 그러니까 아빠와 지금 삼촌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유언과 같이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될 수 있지, 같은 말이니까. 그런데 바로 유언이라는 건 이렇게 반복해서 잔소리처럼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직 뭐 죽을 때면 120까지 살아야 되니까 아직 멀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당부하고 반복해서 잔소리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빠와 삼촌의 유언처럼 이렇게 아빠와 삼촌이 이렇게 남기니까 너희들은 내 당부를 꼭 좀 들어주기를 이렇게 부탁을 한다. 첫 번째, 너희들은 얘기는 했지만 새로 나오는 용어는 무조건 다 외워야 돼. 영어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말도 그렇고. 왜냐하면 요즘 새로 나오는 신조어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 모르면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새로 나오는 용어들, 영어나 뭐든지 괜찮아요. 영어나 한국어나 할 것 없이 자꾸 암기해야 돼. 자꾸 기억을 해야 돼. 그걸 외우려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만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고, 또 누가 이야기할 때도 말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는 반드시 암기하라는 거, 이게 첫 번째 당부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세계대 유행이라는 말이지, 또 언택트, 비접촉이라는 말이잖아. 창궐, 넘친다, 꽉 차다, 그런 말이잖아. 요런 말들을, 이게 다 신조어, 새로운 말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꼭 암기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 너희들이. 그리고 또 공부에 대해서, 물론 다 공부를 했지만 너희들 손자, 이제 내게 있어서 손자가 되고 너희들은 결혼하면 자녀들이 되겠지. 어떤 공부 잘하는 잘했던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무슨 말을 했냐면 매일 4번을 복습하면 반에서 1등할 수 있대. 그리고 매일 7번을 복습하면 전교에서 1등할 수 있대. 이게 중요한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는 복습에 달려있다는 거 알고 이렇게 복습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분이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다른 분인데 그분도 공부를 잘했던 분이야. 무슨 말을 하냐면 공부는 의지로 하는 거래. 머리 좋은 걸로 하는 게 아니래. 맞는 말 같아. 내가 외워야 되겠다, 내가 이거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 이 결심을 의지라고 하거든. 결심하는 거, 결정하는 거, 이런 걸 의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의지인데, 공부는 바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거래. 내가 봐도 그래. 내가 책을 이제 35권을 썼고, 앞으로 몇 권 더 나와서 39권이 아마 총 될 거야. 근데 그렇게 책을 쓸 때마다 힘들었거든. 근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책을 썼냐면, 내가 이 책을 반드시 쓸 것이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책을 쓸 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책을 썼어. 책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책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또 한 6억 원의 돈이 이렇게 왔어, 책을 판매가. 이 책을 통해서 책을 쓸 때도 이렇게 의지가 없었으면 아마 쓰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뭘 하더라도 다 의지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지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의지를 발동해서 의지를 가지라, 이렇게 당부하고 싶어. 그래야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혜를 좀 가지라는 거. 지혜 갖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유대인들은 무슨 격언이 있느냐면 지식은 짧고 지혜는 길다 이런 말이 있어. 그리고 유대인의 탈무드라는 책은 너무 방대. 불교의 그 팔만대정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생 그거 읽어도 읽지 못하고 죽는데, 근데 유대인의 탈무드라는 책이 그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 탈무드에서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요. 엄청난 분량의 책이 있지만 한 가지. 그게 뭔 줄 알아? 그건 뭐냐면 탈무드가 수만 권의 책이 있지만 딱 한 가지야.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탈무드에서 수도 없는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우화들이 나와. 우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동화 같은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그런 수많은 그 우화들이 이 한 가지 설명하기 위해서 방법만 다르게 결론은 한 가지야. 탈무드라는 책이 엄청나게 방대하지만 그게 뭐냐면 물고기를 자식에게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게 탈무드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그런 지혜를 가져서 물고기 잡는 방법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지혜를 갖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나는 내가 쓴 아빠가 삼촌이 쓴 책에 탈무드 1, 2, 3권 있거든. 아주 이게 진주 같은 책이야. 아주 굉장히 값진 책인데 특히 1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지혜를 갖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지혜를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이 소피아적 지혜다. 이렇게 해서 그게 뭐냐면 소피아적 지혜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손익계산해서 이익 볼거 손해 볼 거 계산해서 만약에 손해 보는 결론이 나온다. 안 하면 되는 거야. 투자도 그렇게 손해 볼 것 같다 안 하면 되는 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 말을 해서 손해 볼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무슨 관계에 있었든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 계산해서 손해 볼 짓을 안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소피아적 지혜를 갖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그 소피아적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혜를 갖는 방법이 뭐냐면, 이걸 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논리학이라고 하거든. 논리학 중에서는 연역법하고 변증법이 있어. 근데 연역법을 가지면 성격이 온유해져. 그게 뭐냐면 연역법이라는 것은 3단 논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게 첫 문장이요. 두 번째 문장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에요. 세 번째 문장은 이 두 가지를 합하는 거야.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문단 결론이거든, 합이거든. 이게 바로 연역법이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누구를 대한다든가 뭘 할 때 그냥 이분법적 사고르다. 이분법이라는 것은 나 아니면 적이다. 한 사람은 없어져야 할 존재다. 이게 이분법이야. 그런 사고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역법적 생각을 가지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잘못됐다 결론이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 다. 합으로 다 받아들여.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 이와 같이 다 두 개를 다 인정하라 이거지. 이걸 이원론이라고 그래. 철학에서는 이원론. 두 개를 다 인정해 주는 거. 이분법은 둘 중에 하나는 흑백론이라고 해서 하나는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소멸될 존재거든. 적이요. 그러나 연역법은 그게 아니야. 적이 아니야. 적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포용하려고 하는 거. 그게 연역법이거든. 연역법적 생각을 가지면 너희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변증법적 사고를 가져. 변증법적 사고를 가지면 이것도 철학의 논리학의 변증법이거든. 그러면 너희들이 창조적인 인물이 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전에 광고에 뭐가 나오냐면 나는 공을 잘 치지를 못한다. 그래서 나는 투수가 되었다. 그렇잖아. 공을 치지를 못하면 뭐해? 투수가 돼서 잘 던지면 되는 거야. 이게 변증법적 사고거든. 그리고 나는 드리블을 잘 못한다. 그래 나는 골키퍼가 되겠다.
잘 축구 개인기가 없으면 골키퍼 되면 되는 거. 골키퍼를 잘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변증법적 사고거든. 무슨 말이냐면 변증법이라는 것은 정반합이라는 게 있어. 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상식, 고정관념 이런 걸 정이라고 그래. 반이라는 건 뭐요? 고정관념에 반대가 있을 거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삼촌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뭐냐면 소잃고 외양간을 고쳐라 이 말이거든. 사람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다 해서 소읽고 외양간 고치면 소용없다 이렇게 하거든. 아니야. 사람은 소를 잃어. 즉 실수를 해. 실수를 하고 다시 실수하지 않게 해서는 외양간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바로 변증법으로 해석을 하면 소읽고 외양간을 고쳐라. 고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이건 정통이야. 그러나 변증법적 사고는 아니다. 소를 누구나 다 잃을 수 있는 거다. 왜? 실수를 하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외양간을 고치면 다시 실수하지 않는다. 이게 변증법적 사고거든. 이렇게 모든 세계에는 정반이 있어. 정이 있느냐면 반대. 그러니까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고 내가 이렇게 옳다 하면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하고 이걸 다 인정해 줘야 돼. 예? 그러면서 항상 사고는 뭐냐? 정통적인 사고에서 아니다. 이보다 더 좋은 뭔가가 있을 거다 하고 반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합해서 새로운 것을 돌출하는 거. 그걸 합이라고 그래. 정반합. 이걸 변증법이라고 하거든. 그러나 합까지는 너희들이 몰라도 돼. 이 합은 연역법의 합으로 다 너희들이 알아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정반이라는 거. 정이 있으면 반드시 반대가 있다는 거. 반대라는 건 항상 창조적인 생각이거든. 그 생각을 항상 가져. 변증법적 사고를 하라 이거야.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혜를 갖는 방법이야. 예, 이렇게 너희들이 좀 지혜를 가졌으면 하고 네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지. 아빠 그리고 삼촌은 평생 지금 37년 동안 매일 2시간 반에서 3시간 묵상 기도를 하고 있어. 하루도 안 빼놓고. 뭐 여행을 가든 선교를 가든 심지어 신혼여행 가서도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서 그렇게 했었거든. 이렇게 너희들에게 2시간 기도하라는 건 무리일 수 있어. 단 1시간만 해봐. 1시간. 1시간 하면서 좀 물어봐 하나님께. 뭐든지. 그냥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물어보는 거. 그게 바로 묵상이야. 질문하는 거. 하나님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내가 잘못된 것 같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을 2시간 하면서 성경 구절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제 내가 했던 행동들, 말들 이런 것도 생각해봐. 그래서 소잃고 외양간을 고쳐야지.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1시간 묵상. 또 뭔가 사업을 한다든가 뭘 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꼭 1시간 묵상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묵상을 해야 돼. 세계적으로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다 기도실이 따로 있었는데 그렇게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아빠와 삼촌이 이렇게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 아침마다 1시간. 아빠는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하는데 헬라어 그 시간에 뭘 하냐면 헬라어 단어 암송도 해. 주님과 함께 공부하는 거 얼마나 좋아. 어제 공부한 걸 어제 외운 걸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꼭 묵상이 성경만 묵상하라는 법은 없거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공부하는 것도 묵상이거든. 그렇게 묵상의 폭을 넓혀서 하루에 1시간씩, 사실은 2시간 하는 게 중요해. 그렇게 1시간씩 최소한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뭐냐면 질문하는 게 묵상이야.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5번째로 주식에 대해서. 이 주식은 아빠가 하라 그랬지. 꼭 현대인의 필수가 뭐냐면 주식, 운전면허증, 라이센스, 면허증이죠. 자격증. 이 3가지가 반드시 현대인에게 필수거든. 자격증 무조건 따야 돼.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 지금은 필요 없을 수 있어. 그러나 나이 먹으면 언젠가는 쓰게 돼.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 이런 자격증. 그리고 뭐 간호조무사 이런 자격증, 운전면허증.
어쨌든 딸 수 있는 자격증은 평소에 탔다나. 왜? 앞으로 세계는 라이센스 시대, 자격증 시대예요. 그래서 자격증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왜? 어려울 때 그거 가지고 취직하면 되거든.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사나 이런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고달프지 않더라도 월급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 시급을 많이 주거든. 국가에 정한 대로 딱 주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자격증, 있는 자격증 다 너희들이 따야 돼. 앞으로 자격증 시대. 운전면허증도 자격증이지. 운전면허증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운전해야 될 거기 때문에 운전하다 내가 잘못해서 사고 나면 어떡하나. 사고 나더라도 해야 될 게 운전면허증. 반드시 자격증을 따야 될 거야. 반드시 가져야 돼. 그래서 운전면허증, 또 이런 자격증, 이런 거, 그리고 주식. 왜 주식을 해야 되냐면, 주식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3,600만 명이 지금 주식을 다 한대. 주식을 안 하면 서로 이야기거리가 안 돼. 말에 끼어들 수가 없어. 그래서 주식을 해야 되는데, 뉴턴이 주식에서 실패한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왜 주식을 해서 뉴턴이 실패했느냐면, 이렇게 말을 해. 판 주식이 상승해서 다시 추격 매수를 내가 했다. 그 결과 전 재산을 잃었다. 이렇게 뉴턴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뉴턴이 주식에서 손해본 이유는 뭐냐면 팔았어. 그런데 상승해. 다시 추격 매수 했더니 떨어져서 망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전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 즉 주식은 계산할 수 없다.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 정도로 어려운 게 주식이야. 그러니까 주식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성공할 수가 없어. 주식은 항상 똔똔이야. 딴 거 같은데 또 다시 잃어. 결국은 본전이라 이 말이야, 주식은. 그래서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 주식은 항상 그럴 거거든. 근데 주식에서 손해보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영끌이라고 하잖아. 있는 돈 다 빌려서 하는 거. 이거 하면 반드시 망한다. 주식은 여윳돈으로 하면 안 망해. 똔똔은 이거 그 이상 남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하느냐면 남는 돈으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다. 그럼 기다려. 매도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하락하면 물타기. 다시 그걸 또 매수하는 거예요. 또 떨어진다. 또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다 뭐 오르거든. 오르면 후에 오르게 되면 그게 이제 수입으로 낳는 거. 주식은 이 방법밖에 없어. 성공하는 방법은 이 물타기 하는 방법밖에. 근데 만약에 돈을 연끌여서 빌렸다. 어떻게? 주식은 한번 떨어져 6, 7개월 가거든. 자, 근데 6, 7개월 동안 안 오르면 1억 원을 빌렸으면 한 달에 이자가 한 30에서 60만 원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해? 6개월. 그래서 매도를 해. 자기가 매도하면 그러면 또 올라가. 왜? 버티다 올릴 때 매도했기 때문에 오르는 거야. 그럼 이제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손해보기 때문에 절대로 영끌이하면 빚으로 주식 투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 절대로 그것만 하지 않고 물타기만 잘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 여기저기 다른 사람 말 듣고 쫓아가지도 말고 딱 정해 몇 가지 관심 종목 쫙 정해놓고 그거 전문가만 되면 돼. 그것만 정해놓은 주식만 들어갔다 나갔다 물타기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주식은 똔똔 이익도 없고 손해도 안 본다. 결국 본전이라고 했는데 이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 아빠 그리고 삼촌이 너희들에게 당부를 한다. 주식 반드시 해야 돼. 안 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렇지만 망하지 않는 방법은 아빠가 지금 말하는 방법, 삼촌이 말한 방법,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걸 기억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너희들에게 아빠 그리고 삼촌이 당부할 게 뭐냐면 주님께 미치라는 거 늘 당부하지. 주님께 미쳐라. 무지개 전래 동화에 보면 무지개 소년이 나오거든. 소년이 어렸을 때 무지개를 봤어. 그래서 너무 황홀해. 너무 예뻐. 그래서 무지개를 쫓았어. 쫓고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70대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야. 자기가 늙어 있는 거야. 이건 이제 거기에서는 헛된 거 쫓지 마라 그런 의미겠지.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이 무지개가 예수님이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한테 미치는 게 뭐냐? 무지개 소년이 되는 거예요. 무지개 보고 그 소년이 너무 예쁘고 좋아서 쫓아다니다 평생 쫓아다니다 딱 보니까 늙었어. 그리고 그 다음 죽었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미치라 이거예요. 무지개 소년이 무지개에 미쳤던 것처럼 주님께 미쳐서 주님만 쫓아서 평생 살으라 이 말이야. 예수님만 평생 쫓아서 예수님만 평생 쫓아. 그게 주님께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미치는 방법은 간단해. 뭐요? 무지개 소년이 되면 되는 거예요. 무지개 소년이다. 요즘에 럭키 그 고양이가 아빠만 자꾸 쳐다보거든. 난 그걸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마치 럭키를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아. 내가 주님을 이렇게 항상 쳐다보고 있지. 주님을 항상 응시하고 바라보고 럭키가 내가 나를 쳐다보고 야옹거리면서 막 내가 만져주기를 막 원하거든. 쓰다듬어 주기를. 그래서 쓰다듬어 주거든. 난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 왜? 내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 럭키 모습이 내가 주님, 예수님 모습이야. 예수님 보는 모습이야.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주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거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주님께 미친 생활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주님께 미쳤으면 하는 바람을 이 아빠가 간절한 마음으로 삼촌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한다. 너희들 이 말들이 살아있으니까 유언은 아니지. 아직도 100시까지 살아야 되니까 유언의 말은 아니지. 그러나 유언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이 당부대로 살기를 부탁을 한다. 이상이다.